할렐루야.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오직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을 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엄밀하게 스며드는 엄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해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지역 전도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름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구빙은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진리의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그제 많은 비로 지금 이 땅이 수해를 당하고 인명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이 땅 백성들이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새롭게 하시며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오늘 강론하게 되는데,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4절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부흥케 해달라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다시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겉은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한 140년 정도 본다면 한 140년의 역사에서 가장 절정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제도 그리고 교회당의 모습, 특별히 교회당이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서나 얼마나 화려해지고 그리고 규모가 웅장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가도 시골에 가도 대도시에 가도 예배당들을 보면 어리어리하죠. 그런데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잘 하려고 막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카페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 아파트도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 아파트 수준으로 맞춰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세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고 연세 드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30년 전에 교회의 주축이었던 어른들이 여전히 지금도 주축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아직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뒤가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청년들의 문화와 교회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복음은 언제나 그 시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조금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주일 내내 예배하러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봉사를 맡기시니 여러 가지 봉사는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강력하게 움직여내고 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서 날선 검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교회로 점점 교회 자체가,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운동성, 에너지가 약화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그 태풍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바람을 몰고는 그 안에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에너지가 확 그것들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오다가 뿌려버리거든요. 예. 교회가 그랬네. 교회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세상을 삼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활동이나,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건물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파워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당을 더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할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엎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운동은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24절에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더하여 가더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 이 흥황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태풍의 혁에서 점점 세력을 모아가듯이 점점 자라가면서 폭발력을 가져가는, 그걸 흥황한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요,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들, 헤롯 대왕의 가문을 다 그냥 헤롯으로 지명하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자기 삼촌입니다. 자기 삼촌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구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원래 에돔 족속인데, 그 우리 보통 일반 역사에는 이두메라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들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무너져요. 유다하고 한 나라가 돼버려. 복속이 완전히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한 나라가 된 사람들이, 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로마로 흘러가요. 그리고 로마의 황실하고 계속 헤롯 왕가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헤롯 대왕도 사실은 그 로마 황실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보낸받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자라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될 때, 그때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을 자기 할아버지를 대신 유대의 왕으로 보낸 겁니다. 왕으로 왔지만, 이 사람 배우가 든든하죠.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에 있다가, 비서실에 있다가, 비서관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놓으면 거의 당선 확률이 높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로 뭐냐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 나옵니다. 아마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 대통령 사진 찍은 사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래봬도 국회의원도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있다가 왔다는 거죠. 헤롯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글라우디오, 살아있는 권력인 글라우디오의 최측근이 유대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뒤에 한 30년 뒤에는 유대 나라에서 로마 반역이 나가지고 그 유대 전쟁사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거든요. 마사다 전투를 통해서 거기 다 전멸한 그 사건이 바로 30년이 못 되어서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은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왜냐면요, 헤롯 아그리빠의 할머니가 헤롯 대왕의 부인이었는데, 사실은 헤롯 대왕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대제사장 가문, 하스만 왕가의 가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던 헤롯 대왕의 손주가 왕이 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 했어요. 헤롯 대왕은 38년 동안 성전을 짓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 자기 제사장 가문의 딸과 대장의 가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의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아그리빠도 유대의 성전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를 같이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아요. 그래야 이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나사렛 땅.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 세계에 듣게 된 이름이고요. 여전히 유대 사회는 나사렛 땅, 나사렛파가 굉장한 골칫덩을 했어요. 한번 스데반의 몇 년 전에 순교를 보면 사울이 막 앞장서 가지고 막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마저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헤롯이 딱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유대인들 한심을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사렛 땅을 잡자. 그래서 나사렛 땅을 잡자 해가지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니까
이 인기가 원래 우리 그러죠. 아마 그 예루살렘 포스트 이제 조사했었는데 헤롯 처음 올 때는 한 40% 됐을 거예요. 그래 권력이 있어 좋기는 좋은데 저기 아이고 뭐 할 건 그래서 오겠죠. 그런데 딱 와서 야고보를 죽이는 순간 인기가 80 올라간 거예요. 와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 제일 영향이 있는 베드로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 돼서 혹시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민심도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죽이기로 하고 가두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참 재밌으면 베드로는 뭐하고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뭐합니까? 그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잠을 너무 깊이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나 나중에 보면 압니다. 엄청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드렁드렁 코를 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문은 든든하게 지켜져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요 완전히 삼엄합니다. 내일 죽일 거 왜냐면 이게 지금 헤롯 대왕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진짜 내일 아침에 이거 뭐 단두대로 올라가는 뭐 그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올라가는 이 베드로를 보는 유대인들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는가. 그 경비와 상엄한 속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 코를 드렁드렁 고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7절 말씀. 홀루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금 베드로는 정신 없습니다. 그럼 막 옆구리 쳐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났는데 이 착고가 자이절로 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옷 입으라니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베드로가 환상을 잘 보잖아요. 우리 고넬료 사건 때도 10장에 환상을 봐. 지금 내가 자기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몸은 이미 딸려가서 어때요?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이제 시내로 통하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리스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 요한의 집에. 왜 그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니까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나가다가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라 음성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본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베드로 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안 믿어요. 뭐라고? 야 이거 정신 돌아왔다는 거야. 미쳤다. 오히려 아니라고 봤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야 그럼 천사가 왔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열어줬는데 보니까 베드로인 거죠. 너무 기뻐 맞이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미 이 지금 또 야고보 있죠. 우리 뭐 교회 성경 읽을 때마다 헤롯, 이 헤롯 또 이 헤롯, 저 헤롯 또 저 헤롯, 헤롯 그러니까 또 야고보도 보세요. 예, 죽었는데 또 야고보 얘기를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이름은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찬이는 널려 있습니다. 김예찬, 박예찬, 구예찬.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할까요? 주한이 널려 있습니다. 예. 김주한, 박주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 주었는데 그 10여 년 사이에 이미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열리는 거기 처음에 의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이미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모이는 사람 있고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알려주어라. 형제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한 달락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 헤롯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날이 새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원래 그 당시 법이 원래 로마 법이 뭐냐면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치게 되게 되면 간수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죽이라 하고 화가 나가지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가이사라에 총독 관제가 있고요. 가이사라가 해변 도시거든요. 가이사라 자체가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자기 화를 달래기 그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지금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부터? 모르드게를 앞세우고 자기가 마을을 돌면서 왕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된다. 그때 할 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장대 만들죠.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헤롯 그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눈치를 챌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 백성을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죠.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문헌을 행세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막 성전에 제사 드리고 하면서 유대인 한심을 막 샀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한 거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빠져들어갑니까? 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이제 화 잘 내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화 잘 내는 사람도 내가 마음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화 안 내는데 요즘 확 자꾸 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가이사랴를 갈 때 헤롯이 화가 나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금 두로와 시돈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누가 자꾸 못마땅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헤롯이요, 이제 자기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로부터도 굉장히 지지를 받아요. 유대 백성들부터 지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떤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유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같은 황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 나라가 싸우면 황제에게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압박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식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식량이 안 나는데 어디서 유대 땅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아 사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빈 거죠.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청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화목을 하는 날을 청하는데 언제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헤롯이 날을 생각, 이 날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굉장히 많은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뭐냐면 이 날은 8월 1일인데 이 날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개선한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5년마다 한 번씩 글라우디오 황제의 개선했던 개선식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가 무슨 도시라고요? 황제의 도시요. 그러니까 거기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개선했던 그 날을 축하하는 날. 요즘 우리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정은 그 보면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프라이드 부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독재자들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탁 하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그날 이제 황제에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화목한 것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거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하냐면요. 은색,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입은 옷이 은색 왕복이래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햇볕이 쫙 비추고 있어요. 하는데 막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마 헤롯이 굉장히 성대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신의 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볼까요? 시작.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이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 헤롯은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종교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 쳐주면 저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했지 이런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목사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어쨌든 목사가 앞장서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이지 않게 치세요. 저 보는 데서 막 치면 저도 교만해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박수를 받아보면 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겨보면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헤롯이 이제 영광을 받으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참 재밌습니다. 헤롯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잖아요. 신의 소리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헤롯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로마 황실로부터 왕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헤롯 야고보를 죽이면서 인기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물론 베드로 죽이는 실패했지만 지금 두루와 시돈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내가 드디어 이제는 외교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유대인들로부터 주변에 그 두루와 사람들 칭송을 막 받고 이제 내 인생이 절정이다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부자 청년이 농사 지어놓고 뭐랍니까?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럴 때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절정을 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악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력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5일 만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줄 딱 따라요. 24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막 권세를 드러내고 그 로마 황제로부터 왕자리를 받아가 그런 그림 없지만 막 나팔을 불고 와가지고 왕자에 앉아서 막 권세를 더해가고 백성들 인기는 더해가고 인기를 더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막 싹싹 빌고 그리고 높임을 받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높이고 그 절정기에 있던 헤롯은 하나님 충을 죽여버리시고 그러나 압박받고 고통받고 목배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막 살아서 용솟음을 치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시작.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안일하게 대응해요. 교회가 건물 잘 지어 놓으면 교인들 많이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한테 간식을 많이 주면 아이들 온다 생각.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요, 그 음식 캠프에 갔든지 어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막 머리 아파 죽겠대. 왜 자기들은 애들 과자 안 주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한복 들어가 온다네요. 예.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간식 안 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가능하면 간식을 많이 주지 마세요. 애들 피부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엄마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이상한데 주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 감자살만 주고 엄마들 방과학교도 마찬가지. 예.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육자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 간식 주지 말라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아이들 간식으로 계속 붙잡아 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략을 바꿔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 정말 강력한 복음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기복신앙과 결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신앙, 특히 그게 20세기,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 지금 30대, 20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개인주의로 발전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내 개인이 안정을 누리고 내 개인이 편하고 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교회 사역을 하다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당연하게 생각해. 제가 제 친구 오래된 얘기니까 그 친구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게요. 아니, 교회에서 상을 주는데 장집사 아들한테 상을 안 준 거야. 난리가 났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상을 준 것도 난 이상하고, 왜 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 안 주잖아요. 상 주지 마세요. 상을 안 줘야지, 교회에서. 그 상을, 그래서 난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에서 결정을 했대요. 상을 만들어 주기로. 유력한 장로집 아들이니까. 이게 한국교회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을 받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 운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나? 그렇죠. 보세요. 야곱 베드로 살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살려 안 살려? 살리죠. 그렇죠.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야고보 죽을 때 그렇잖아요. 야고보 죽을 때 목을 딱 내리치는데 땅 땡그랑 그러면 야고보 한 번 더 땅 치는데 칼이 쫙 부러진다. 우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좀 전해지면 어떨까요? 제가 설교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병 다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그래 목회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안 돼요. 참 놀랍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은 그 젊은 진짜 너무너무 순수한 청년이거든요. 그 일기를 보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그러고요. 그 젊은 시절에, 그 20대 시절에 그가 쭉 같이 쓴 일기들을 보면 진짜 탁월한. 그런데 가서 복음도 한번 못 전해보고 땡그랑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 아홉가 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놀랍게도 그 부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이번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우리 그 쿰순에 갔더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인도네시아 어떤 부족에 그 부족에 갔는데 살해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또 보냈대요. 또 순교를 당했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래 너무 슬프시죠? 아니요. 또 보낼 셋째 아들이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그리고 전도가 유망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요, 우리가 대단한 위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페 짓고 있지만 저 카페 때문에 잘 될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 공간이 없어서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하게 되면 더 사람들이 몰려올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중세 교회가 왜 종교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 화려한 예배가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참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한 양 옷을 입고 오셨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딱 죽이려고 할 때 딱 찌르가 이것들아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가 우와 그래 그 순간 그 팅커벨리처럼 있잖아요. 짠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맞다 엎드리면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신화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하는 건 뭡니까? 그가 사람이 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화려하게 되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서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피로 써가는 역사로 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AD 155년경에 스무나의 그 감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게,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잡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이 숭배에 대한 신앙이 강했는데요. 향을 뿌리고 로마 황제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기독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마니쿠스 잡혀가지고 그래서 야 젊은 친구를 고문당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빨리 변질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한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저거 가르친 놈 누구냐? 폴리갑이다. 폴리갑 잡아들여.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들입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이 사람에게 그 기록이 쭉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독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주인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뭐 더 건물을 잘 짓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불편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 전도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8월 초에 우리가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죠. 또 그 중간에 재밌는 게요. 또 애들이 기획을 또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어느 목장은 전도로 간대요. 또 7월 30일 또 어느 목장은 광주로 간대요. 난 너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청년들이요. 전도를 하라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간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흥분이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금 이 20대들이 자라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고 흥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운동은 안일한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속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흥황하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기도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야고보 갇힐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 안 해서, 기도한 내용이 없으니까 안 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기도해서 죽었다라고 사는 사람, 살았다는 사람.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 무슨 기도 했을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살려달 기도 했겠지. 당연한 거 아이가? 우리 이제 설교가 그런 얘기. 구목사, 그 당연한 거 아이가? 살려달 기도 해야지. 뭔 기도해? 니 한번 생각해봐. 니 죽을라네 기도 안 하면 당연하게 살려달 기도 안 하겠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야고보 잡혔을 때 살려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땡그랑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순교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굳이 기도를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뭐하라?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때를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그렇잖아요. 떼쓰기 때문에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 줄 때도 있어요. 알아서 해줘요. 그게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성숙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께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는 이제는 조금 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를 기록을 안 해놔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기록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잡혀서 풀려 나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 그 기도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너 죽인다 위협을 받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교회가 뭘 기도했는가? 아마 교회가 기록을 안 한 이유가 그들은 오히려 그 시절에 너무나 기도가 당연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일이 기도 안 기록해놔도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살려주세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안 하겠습니다. 한 2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일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제가 이 얘기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하나님 야고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로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단지 사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과 내용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민족과 열방에 복음 흘러가는 이 꿈을 꾸고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폴리갑이요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가 이 순교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당신께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셔서 당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다르잖아요. 내 같은 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내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이 모든 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리라. 또 우리는 또 모든 것이 다른다. 플러스 1. 그래, 어떤 교회는 플러스 1. 말도 안 돼. 예수님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 흥황하는 교회는 같이 시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성성장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나가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납니다. 후배들을 만납니다. 그럼 다 머리 포마도 딱 바르고 양복 잘 입고 예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안녕하세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면 나 저보다 그렇게 못난 거 없는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별로 가진 거 그렇게 능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승진을 하고 교만을 부리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씨. 가끔씩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죠. 직분을 가지는 문제나 직분을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시험이 될 때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찬양대 쓰고 그러고 교인들한테 표가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자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운동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우리 안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망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약에 제가 제 영광을 구하거든 저를 쳐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이가 더 들어가고 지도력을 강해질수록 제가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밥만 잘 갖다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됐냐? 한국 교회가 더 큰 예배당 짓고 더 목사들이 교회가 좀 크면 제일 위험하게 목사들입니다. 그 교회 장로되면 뭔가 대단한 미션을 갖는, 사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요즘 잘 되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 장로되면 굉장히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마음이 높아진다면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은 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영광을 버리고 죽어가는 야고보,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에 또 참선을 한 베드로, 사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랐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종교개혁 시대 장과 알병은 그 가슴에 문양을 하고 다녔다 그러죠. 심장을 손에 올려있는 그림, SFC 할 때 보셨죠?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끔씩 이런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칭송할 때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그냥 뭐 저 사람들이 뭔 말 하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교회가 자기 영광을 안 구하고 자기 영광 구하겠다고 그럴 때 이미 교회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목사부터 교회 중직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허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말씀을 허용하는 교회를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부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말합시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제가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관심을 쏟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셔서 다시 교회 안에 말씀이 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국교회와 민족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사역의 포초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경헌금과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물질에 그 물질을 드는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봉헌 순서는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 앞에 그 헌금을 좀 앞으로 가져오시죠. 네, 좀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목장 캠프를 21, 22 하니까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한마음 뉴스 캠프 하는데 27일, 28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국내 전도회 여행 8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는데 시간 되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는 이상윤, 김보민 집사님이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 보인 성도들 사랑에 감사합니다 해서 오병이 하셨는데 더 힘내서 믿음을 살라고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우리가 재직에 준비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허무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영상 시작하세요. 전도여행 한번 참여해 보시죠. 저 광고 봐라.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전교인 전도여행이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기쁨으로 충만해질까요? 속 시원하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올 여름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으로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콜롬비아 원두양. 콜롬비아 원두양처럼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얼큰하다. 얼큰하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아니, 전도여행이랑 얼큰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빵 터지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짜지 않아? 진짜 맛있어. 짜지 않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여행, 전교인 전도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전교인 전도여행. 감사합니다. 예. 자, 바로 재직해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재직회를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논의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